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1520년 가을 내내 루터의 기패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3대 저서를 집필했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저서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1520년 10월에 쓰여졌습니다. 바이마르 루터 전집 제6권에 소장되어 있지요. 우리말 번역서도 몇 권 나왔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이 책을 쓰도록 자극한 것은 라이프치히에 살던 프란시스파인 아우구스틴 번 알벨르트였습니다. 그는 1520년 6월에 양종 성찬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중세교회의 단종 성찬을 옹호했지요. 루터는 이 책을 읽고서 로마의 성례전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성례전에 대해 설교하고 또 글도 썼지요. 로마 교회의 성례전 이해를 이미 비판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참회의 성례전 설교, 세례의 성례전 설교, 그리고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존귀한 성례와 형제의 설교 등이지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이 정치가를 향해 독일어로 쓴 글이었다면 교회의 바벨론 포로는 성직자와 학자를 대상으로 라틴어로 썼습니다. 신학, 특히 성례전을 다룬 논쟁적이고 신학적인 글이지요. 이 글에서 루터는 교황청이 성례전을 권력의 근거로 악용해 왔다고 비판합니다. 책의 이름을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듯이 교회가 성례전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루터는 이 책에서 성찬의 세 가지 속박, 곧 포로 상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잔 박탈의 속박인데요. 성찬에서 평신도에게 빵만 주고 잔, 즉 포도주는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주었지요. 이것을 양종 성찬 혹은 이종 배찬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가지만 주는 것은 성경의 성찬 제정에 입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채설의 속박입니다. 성찬에서 빵만 준 것도 사실은 이 화채설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채설이란 성찬에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어 축성할 때에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교리입니다. 화채설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노센트 3세가 교리로 확정한 사항이지요. 화채설은 성직자의 권위와 위엄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서품 받은 사제만이 화채를 가능하게 하는 축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잔을 떨리는 손으로 받다가 종종 바닥에 쏟는 일이 발생해서 그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잔을 배종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화채설 자체가 잘못된 교리라고 지적합니다. 성찬의 요소, 즉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즉 화채가 아니라 두 가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요소 안에 요소와 함께 그리고 요소 아래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실제적 임재 혹은 공재라고 말합니다. 1215년 이후 중세교회의 화채설은 종종 반대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이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가 그랬지요. 후스는 빵만 주는 것이 비성서적이라고 하며 빵과 포도주를 다 주는 양종 성찬을 시행했습니다. 그 후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포도주 잔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표시해 왔는데요. 체코 프라하에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포로는 미사를 희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사제는 미사를 드려 공적을 쌓고 성도는 선행을 희생제물로 드렸지요. 그렇지만 루터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반박합니다. 때문에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은 성서의 말씀과도 이배되는 것이지요. 루터에게 있어서 미사의 핵심은 성례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사의 효력은 미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지요.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사효론 비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효라는 말은 집례가 곧 효력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루터는 성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표지, 곧
곧 빵과 포도주입니다. 둘째는 의미, 곧 재정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셋째는 참여자의 믿음인데요. 믿음, 즉 신앙 없이 성례전을 행하는 것은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표지에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례는 효력을 발휘하지요. 믿음의 유무는 세례가 기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고 보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참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참회는 고대 교회에서 세례 후 범한 죄로 인해 등장했지요. 세례는 일회적인 것인데 세례 후 죄를 범했다고 다시 세례를 줄 수 없으니 참회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참회를 성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성례로 보지 않았지요. 참회는 세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의 계속적인 회귀입니다. 고해 성사의 중심은 자기 점검이나 양심의 고발에 있지 않고 용서의 말씀, 즉 은혜의 말씀에 있다는 뜻이지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사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회는 히로니무스의 말처럼 파손 후의 제2의 널빤지도 아닌데요. 배가 파손하는 경우 물 위에 널브러진 판자라도 붙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루터에 의하면 세례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데 언제나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유아 세례도 긍정했습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기도, 부모와 대부의 기도로 부어지는 신앙을 통해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며 새롭게 된다고 말하지요. 루터는 중세교회의 칠성례를 일격에 해체시켰습니다. 칠성례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그의 교의학에서 7가지로 정의해 놓은 데서 연유한 것이지요. 롬바르두스는 요소는 성례전의 본질과 상관없다고 보았고요. 그 때문에 고해성사와 혼배성사처럼 요소가 없는 행위들이 성례전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도 칠성례의 성사적 근거에 의문을 표시했는데요.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표지가 존재해야 그것이 참된 성례전이라면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을 진정한 성례전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이 2가지만을 성례전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는 가톨릭 신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으로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확실하게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1517년 95개 논제로 주사위를 던졌다면 루터는 이 책으로 루비콘강을 건넌 것입니다.